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3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의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인데 제목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 10명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성이 멸망받지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이 필요한 곳이 바로 세상이지요.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 10명은 아닌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시대가 의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걸 몰라요.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이 21세기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전에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인식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멸망을 받았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의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는 예고되었지만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위기가 전파되었고 알려졌지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도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도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안함 침몰되는 것도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진도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나쁜 일은, 불행한 일은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아침마다 조기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나 아무런 이상 없었는데 그 뭔 소리냐? 당신 진단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이요. 그래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다 하다가 멸망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멸망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시대에 사회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일, 세상 일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은 갑작스럽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돔성과 같은 곳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돔성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우리의 가족이 소돔성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그렇게 인식 안 해요. 뭐가 어때서? 애들 잘 먹고 잘 크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건강한데 뭐가 문제냐고. 왜 이렇게 목사님 긴장하냐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왜 오셨느냐?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평안하다고 여기다가 갑작스럽게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숨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변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통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어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사기꾼이고 착각의 인물이지요. 그분은 하나님도 아닐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착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착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헛되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열심히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인 줄 알고 하지만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줄을 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내 보따리 내놔라.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내 보따리 내놔라. 여러분, 그러한 인간들이 옛날 속에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도요, 그런 인간과 그런 나라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헛된 일이 아니셨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구원?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며 죽어서도 영원히 통곡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물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우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죽음 앞에 있는 멸망과 고난과 저주 앞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사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내가 소망 없는 자였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됐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 통곡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얼마 전에 불이 난 아파트에서 그냥 자기는 얼마든지 뛰어나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불났어요. 그거 외치고 오다가 죽었잖아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불이 나서 빨리 피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도 나 살겠다고 혹은 내일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 청년과 같이 목숨을 걸고 가서 불났다고 외쳐야 된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남의 일로 얘기하면은 가서 그거 외쳐야지, 가르쳐 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외칠 때에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불난 집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없어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주님 없이 살다가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을 거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해요. 오늘도 우리 성숙자매님이 믿지 않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못 오고 못 왔지 아직? 못 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빼앗긴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요?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예수 믿으면 뭘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근데 손해보는 게 있어요. 왜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껄렁껄렁하게 살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살 수 없어요. 부정하게 살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로구나. 예수 믿어야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 짓는 거 손해보겠다. 엉터리로 살던 거 이제 끝내겠다. 난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던 거 이제 끝내겠다. 그걸 손해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그걸 당연하게 끊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불이익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어린아이예요.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의인 열명의 역할을 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는 의인 열명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손해봐야 돼요. 세상 거 손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막 소리 지르네요. 그죠?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조용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하고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곧 죽을 거야 라고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거야.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그걸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심판받아.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이걸 깨우쳐주란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우쳐주고 멸망받을 것을 깨우쳐주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서 그를 깨우쳐주면은 그가 살 것이고, 그가 깨우쳐주는데도 외면하고 부정하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거다. 그냥. 그러나 너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아 죽는 것은 그가 그 죄값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여
멸망받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한쪽 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전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 믿는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는 건 그들이 죄값으로 멸망받는 것도 있지만은, 전하지 아니하고 깨우쳐주지 아니함으로 멸망되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멸망되는 것은 네가 깨우치지 않는 잘못이야.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에요. 바로 깨우쳐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깨우쳐 줘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예요. 바쁘다, 직장일이다, 다 핑계예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변명하고 회피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용납하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그걸 방관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핏값을 찾겠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 자신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제가 보고 있고요. 역사를 보면서도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롯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롯이 그 성을 선택한 것은,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분리할 때에 그가 어떤 곳을 선택했냐 하면 덜 물이 많고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래야지 양을 가서 잘 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명의 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면은 문명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롯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보아야 됐어요. 롯은 그것을 보고, 롯은 그 성의 사람들에게 그걸 깨우쳐야 됐어요. 당신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신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의인으로서의 롯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일이요, 내 일은 내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의 일로 끝난 거, 그들의 일로 끝난 겁니까? 그 소돔성을 깨우지 아니함으로 그는 급히 그 성을 나와야 됐어요. 그 성을 급히 빠져나오므로 그가 평생에 모아놓은 거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아내와 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아내가 뒤 돌아다보면 소금기둥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아내의 믿음을 제대로 기른 거예요. 아내의 믿음을 제대로 성장하도록 롯이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느냐 말이에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우리 남자가 없다.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버지
남자 하나 있구나.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우리 자녀 낳다.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정신 혼딱 빼놓고 동침해서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그래서 아이들을 낳은 게 지금 그 나라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예? 요르단. 요르단이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 그 나라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롯이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의 사람들을, 도시의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했고, 아내의 신앙 지도를 잘못했고,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잘못하다 보니까는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될 거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일에 정신 다 팔리고 살 거다. 그때 내가 올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쾌락을 즐기며 어떻게 재미있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까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 롯의 가족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던 것 같이 오늘도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효자가 된다는 보장 없어요. 물론 그들을 효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덕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한 시대의 빛과 같은 의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결혼시키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으니까 그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 동료.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들이 왜 힘들게 합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상처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들이 정한 길을 가고 바르게 살고 훌륭한 인격자 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선견이가 5학년이에요. 근데 선견이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 보면요, 깜짝 놀랄 질문을 해요. 우리가 5학년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걔가 하는 질문을 보면은 5학년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눈 감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귀를 막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내가 누구며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왜 그냥 여러분은 묵과 같이 보고만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를 알고 그걸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갑작스러운 환난과 갑작스러운 사망이 엄습해 올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고 이것을 아셨던 선지자들은 우셨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일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종류를 저주하셨어요. 첫째는 나무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셋째는 갑절로 남기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열매에 관한 거예요. 이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 이 열매 맺지 않지 않느냐? 그래 이 나무 찍어버려. 그건 뭐예요? 농부의 목적에 이루지 않았으니까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는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열매 맺지 않는 것도 나쁜 거예요. 못된 짓 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주 웃겨요, 사람들이. 어떤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안 하는 것은 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짓을 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거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해서 가족에 고통당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깨우치지 않는 일은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게 큰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보면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힘쓰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드리면 좋다고 해서 가서 예배드리면은 성경에 있는 백부장과 같이 온 가족을 모아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자기들만 앉아서 예배드려요. 문 밖에 자녀가 있는데도 그를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 받자 하지 않고 자기들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래요. 당신에게 말씀이 필요하면 문 밖에 있는 그 아들도 그 딸도 그 가족도 예수의 말씀이 필요한데 왜 당신에게만 말씀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면 나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면 저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걸 느끼고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은 그 가문은 끝나는 거지요. 그 민족은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게 한 것은 씨를 말리게 한 거잖아요. 한 시대가 지나가면은 히브리인들은 그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전도는 안 합니까? 한 시대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요. 수십 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한 세대만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전도하지 아니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 땅에서 교회는 없어져요. 그게 유럽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가지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거다. 저주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고 그 결과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힘써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그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전도 훈련을 안 시켜서 했나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기의 성분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안 하는 거는 주님과 지금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본전 갖다 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면 그 인생 잘못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빚으로 여겨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빚으로 여긴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가 아니면 기술을 익히든지, 기술이 아니면 땅을 파는 일을 열심히 하든지, 부모님의 희생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면은요, 은혜 받은 걸 헛되이 여기지를 않아요. 은혜를 나에게 베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살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빚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을 안 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해. 그건 곧 주님의 사랑을 빚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수고가 따르는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간호를 하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거긴 수고가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열매도 있어요. 어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녀를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로 울타리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가 누린 삶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즉 장수했다는 것은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축복은 건강만큼 없습니다. 건강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인생도 참 불쌍한 거예요. 다윗은 건강하고 부자로 살았대요. 그러면 인생 살만한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그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화폐에 보면은 화폐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화폐에는 그 민족의 위대한 영웅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기 속에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그 별이 다윗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모든 나라 국기 속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를 국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인생을 사는 것. 아멘?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존귀하고 부하고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여러분들은 각성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지십시다. 하나님,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에 의인이 필요하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합니다. 이 의인이 있어야 되고 의인이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한양 땅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 이제 나로 하여금 깨우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깨우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